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너희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는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뭐는 아는 게 자유입니다.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모르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거듭남의 영성의 믿음의 신앙에서 자유의 사용의 방향과 관련하여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이 교역자와 영적인 물질적 유익을 나누라는 6절의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심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상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을 심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선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성령의 그 세상의 믿음 안에서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을 심는 거지. 우리는 육신은 내생과 타락한 본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행하면은 악을 심게 돼 있고 결국은 육으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삶에서 여러분이 뭘 심고 있습니까? 뭘 선을 심고 있어요? 악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물질을 심을 수도 있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뭘 여러분 자신이 심지 않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심은 것만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은 바로 갈라디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와 그럽니다. 가르치는 자와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에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물론 물질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육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가르친 자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에게 어땠습니까? 사례를 받는 목회자의 제도와 더불어 순회 전도자에 대한 생활적인 배려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서 내 스스로 그걸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줘야 돼. 하나님이 주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개인 택시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막 이런 걸 한다잖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절은 바로 가르치는 받는 자의 가르치는 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성도들은 자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공부해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곳에서 강조하기 우선 예수께서 70일의 전도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파송하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어린이집에 그 가지고 가면 거기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일꾼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싹이 주어져. 싹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일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시하고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 선량한 것을 뿌려준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결과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원칙을 악용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집에 의리한 가구들을 비춰두고 외제차를 타고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 사는 회장 아들같이 그런 회장집같이 산다잖아요.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든 목사님은 그걸 동의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칭찬하고 목사님에서 이번 목사님 다 됐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실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뭐해서 아유 성공했네, 아유 축복받았네, 그걸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이 싹 튼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관계 축복을 내가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 주어줘야 돼. 하나님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에서, 남편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하나님 날 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바로 자신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죠. 잘못 생각해서. 어떤 때는 정말 그래요.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간과가 됩니까? 이 욕심, 내 욕심이 들어간 건 아니십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이라면은 내 생각이라면 지하여 주세요. 하나님으로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은 감사하겠지만 내 욕심이 들어갔다든가 내 어떤 이기적인 만족이 들어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현재 내 자족의 만족을 해서 그게 하나님 관계를 내가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주어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졌다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항상 그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부와 안위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청지기요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풍성함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전대나 주머니나 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봄직도 합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는 물질과 생업에 구애받지 않은 채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뭘 기도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서 좋은 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어떻습니까? 보답 관계이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지 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서로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중형교회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헌금 걱정도 없고 물질 걱정도 없는데 성도들이 왜 필요 없는 욕심을 내느냐 이거죠.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이 교회 건물 짓는 교회에 많이 간다. 이게 또 유행이 됐어요. 건물 짓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부터 교회에 흐르고 그 교회에 흐르는 축복이 성도들한테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숫자 노름이나 하고 헌금 노름이나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헌금이 들어온 거 알아요. 은행 대출을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돈에 붙잡혀버려요. 돈에 붙잡히니까 성도들한테 설교보다도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막 계속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축복으로 하는 거지 목사가 말한 데서 헌금합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되면 헌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안 하면은 목사도 누구 하나 장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보면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자, 여기서 앞에 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허심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니 그럽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선을 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착각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기 하나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원에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봉사해보세요. 건강 주시는 믿음을 봉사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여름 대학까지 여름 후대까지도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보세요. 심내를 거둔다고 했으니까 물질을 심지도 않고 남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 달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 만월에 하나님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콩 한 톨이 생겨도요 항상 주 안에서 영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내 입만 알아요. 내 입만 알아. 내 만족만 찾아. 항상 그런 사람 뭐예요? 항상 부족해. 먹어도 부족해. 자, 7절에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을 여기지 말고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을 심되 그대로 거두라고 하였으면,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되 그대로 거두라는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 주실 것이며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 같이 몰라요. 아는 것 같이 몰라.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것은 다 악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은 선을 심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심지만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악을 심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의 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롱하는 자는 처사이므로 스스로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 안과 불변의 법칙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 질서 안에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 봅시다.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졌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것을 취할 것 한다면 농부 봄에 밭에 씨알 뿌리듯 가을에
고도들은 확신을 갖고 싶든지 성도들이 그와 어떤 품종인 양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뭘 심느냐 이거죠. 이렇듯 생성하고 소멸한 모든 자연 질서는 이러한 하나님 법칙에 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즉 8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성도가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습니까? 따라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에게는 단지 부패한 무가치한 것들만 되돌아온다는 거죠. 반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쫓아 삶을 영원하려면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거둬들인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뭘 내가 심고 있느냐? 내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잖아요. 11조를 얻는다고 11조도 안 해. 뭘 거둬요 그게. 그래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된다고. 자, 성도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에게는 단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만 되돌아온다는 것 반면에 그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심는 자에게. 자, 하나님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요. 근데 하나님께 너에게 씹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너희랑 심게 만든다는 겁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나면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심을 왜 많이 심게 만들까? 감동을 많이 줄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많이 줄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거두게 하시려고, 취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을 약속한 것을 취하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화를 주는 거예요. 신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로 하세요. 감사로. 아깝다 하면 하지 마세요. 아깝다 하면 하지 마세요. 감사로 하셔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겠어요? 바로 많이 심게 하면 심는 자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겠어요. 심는 자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칭찬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봉사이건 기도이건 이런 자는 육체적으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겠습니다. 이것은 부패와 멸망, 영원한 죽음, 단순한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진 그런 완전한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자 영생을 단순한 삶에 계속하여 지속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서 뭐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의 사정에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원리 방법을 내 삶에 모든 게 적용해야 돼. 내가 뭡니까 이경우 목사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됐습니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경계하세요. 그래서 제일 경계하세요. 지가 하나님입니까? 자기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그랬다. 내가 100명을 하겠습니다. 100명을 책임지겠다 합니다. 목사님 절대 속지 마세요. 100명을 목사님 편으로 내가 이끌겠다 이거예요. 절대 속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가장 경계 대상이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가장 큰 경계 대상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어떤 때는 사람을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 강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높이는 자, 정말 그런 사람을 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경계를 안 해, 별로. 기분 좋거든. 그래서 뭐예요? 기분 좋다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 되어진 것도 없는데 스스로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손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사람으로는 스스로 말 안 돼서 높아지고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양반이 감동을 받았는지 아침에 그냥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 뒤에다 교회 뒤에다가 그냥 양파 갖다 놨습니다. 그래. 교인들 먹으라 양파 갖다 놨다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때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거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 썩어지지 않아. 공짜가 없다고. 심는 것은 1000배, 10,000배, 30배, 6배, 100배예요. 30배, 6배, 100배라니까. 우리가 실망하여 늘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면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 축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지만 분명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 분명 확실해. 선을 하나도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데는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이러지 않아. 지치지 말라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거두게 하셔. 믿으시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농부가 어땠으면 씨를 뿌리다가 실증이 난다고 해서 밭을 태반이나 불모로 내버려 둔다거나 혹은 씨앗을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 수확은 어때요? 많은 양의 씨를 뿌린 것에 비하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같은 원리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계속 여러분이 뛰어 있어야 돼. 야고보서 기자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러므로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길이 참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선행의 씨앗을 심고 실망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실행하신 바로 바로 후회하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바로 분명히 실행하신다, 이루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시건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어디였습니까? 길이 참는 성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풍성히 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후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생명 믿음 있는 자에게 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취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심게 만들고 물질을 심게 만들고 성경 봉사를 심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심은 것만큼 취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는 대로 나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10절에 보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 우선하라. 믿음의 가정에 우선하라. 믿음의 건 누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모든 지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되 우선 믿는 가정에 우선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십자가 기혈이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여기 기회란 것은 바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 발생한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적절한 때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 주는 것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적절한 계획 속에서 그 때에 하나님 여러분 소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고 감동을 주실까?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죠.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 본절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10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행할 적절한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적절한 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게 분별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까 그랬죠. 먹을 양식을 준 자에게 씨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그것은 뭐예요? 먹는 양식만 주는 게 아니고 심는 씨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던 항상 없다고만 얘기해. 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하나님 줄 수 없죠. 내가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두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믿음을 가지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입에 뱉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 내가 그러잖아. 피곤하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왜 피곤하냐 힘들냐. 네 힘으로 하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성령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행해보세요. 그래,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울음이 말이 나간다고,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래. 아무리 그 사람 기도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걸 안 믿어, 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뭐요? 내 생각이, 내 기준, 내 의가, 내 울음으로 행동한다고.
자, 어땠습니까?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영생의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때에 열심히 선행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고 있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냥 모든 이에게 모든 일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럽니다. 여기서 보세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럽니다. 더욱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향할 때 보면은 항상 나를 살피세요. 나를 살피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도와주되 두 번은 안 도와줘. 할 수가 없어. 왜 그래? 남이 하는 걸 너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요, 나와 하나님 관계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맞다서 말하지 고 판단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거야, 하나님 보기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지. 왜? 나를 축복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내가 그런 권능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행해진다. 말을 하잖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고 개입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아. 하나나 믿음으로 주님 관계 여러분이 풀어가지. 풀어가고 열어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어떠세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 후사로 여러분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계세요? 그것을 이제 상속자로 취하기 위해서는 심으라는 거죠.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봉사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그거는 불변의 하나님 법칙이라고. 때가 되면 누가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쉽지 않으면서 그냥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쉽지 않으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성도들 보면은 가장 없는데도 말고 신기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물건이 열어주는구나. 그게 보인다고 했잖아. 남편이 심지 않고 아내가 심으세요. 그럼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딱 오니까 지우기 놈이 나를 만났어. 나를 그냥 딱 만나서. 너 이놈 잘 만났다고 그러지. 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건이 큰 놈인데 어쩌자고 너 교회 안 나고 네가 버티냐 그랬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물건이 커. 근데 너는 아무리 설쳐봐야 하나님이 그 돈을 많이 물건이 하더라도 네가 많이 여기서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네게 거두게 만들어야 돼. 네가 소유하게 만들어. 근데 너는 실수가 없잖아. 계속. 그리고 이러면 너 장가가야지. 하나님이 돈 짝을 붙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만 끝나면 내가 교회 나오고 했습니다. 너 나하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예, 약속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그런 얘기 우리 김수자 원사하고 김재희 집사가 하지 않은 걸 내가 했다고 하죠. 나하고 약속했어. 목사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다. 그래 내가 지우기하고 태우는 날마다 기도하거든. 날마다 기도해. 그놈들 교회 안 한다고. 근데 결국 나한테 딱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돕는 비필을 줘야 돼. 여러분이 길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줘야 돼.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요, 쌓아놓으세요. 심어놓으세요. 여러분 다만 감사만 하시고 그대로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뭐라고요? 거둔다. 여러분 뭘 심기를 원해요? 선을 심기를 원합니까? 악을 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야, 여기 보세요. 핸드폰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악을 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악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교회 나오면은 이거 핸드폰은 내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악을 심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몰라. 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개인의 믿음 안에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